허락하신 말씀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5장이죠. 지금 1장부터 계속 이렇게 매주 한 장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게 창세기 5장 계속 지금 나오는 것이 이 언약의 계보적이야. 낳고 계속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게 이 언약의 흐름이죠. 언약의 흐름. 그래서 이 중요한 또 언약 전달의 흐름 따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계속 이 후손들이 전달되는 게 뭐냐? 이 언약이 전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계속 전달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는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 우리는 영원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 이 땅에 이 세상은 시간 지날수록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이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완전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에도 승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세상 거는 다 변하고 다 없어지고 다 뭡니까? 그냥 푸른 마루만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시대의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신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 보면 그 시대의 언약을 주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만 그제야 끝이 와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 후에만 끝이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언약 속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 세계 본말을 이루어가는 그게 본부입니다. 본부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죠. 윤 목사님은 이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본말은 그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본말을 지금도 언약을 씌어서 성취해 나가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목사들 많이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일단 신학교 졸업하면 자기 배운 지식 이거 다 신학 다 했잖아요. 잘 안 듣습니다. 어디 가서 훈련한다.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참고. 전부 그런 분들이 지금 500명 넘는 목회자들이 지금 따라간다. 그거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자기 거 다 감리교 전부 다르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참 달라요. 다 교파가 다 다르다니까. 그럼 그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들이 다 다르다니까. 근데 그걸 놓고 따라간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적인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 본마의 이 언약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계 본마의 언약 속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교회의 언약이죠. 우리가 이 진주 예정교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많은 교회 있잖아요. 다른 교회도 일반 교회도 많고 우리 교단의 교회도 많고 다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주 예정교회를 세웠냐? 그거는 우리 예정교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게 그게 없으면 일반 교회 다 똑같은 것이 다 많은 교회 있는데 굳이 세울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각자마다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것만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진주 예정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강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구경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모인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 지금 시대마다 결국은 사단은 뭘 없애냐?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예, 복음만 없애면 시대의 재앙이 계속 들어가시니까 시대는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 영원한 언약, 이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단의 소원은 뭐냐? 어쨌든 복음을 없애야 돼. 이 복음만 제발 없어져라. 복음만 말하지 마라. 지금 사단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걸 하나님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만 못 쓰면 현장의 재앙은 막을 길이 없어. 현장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왜? 복음 없으면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지금도 12가지 문제잖아요. 자꾸 12가지 문제. 그걸 해결할 길은 복음이 아니라 안 돼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안 되죠.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더 세상은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영원한 언약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게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하 주신다. 네, 멸망 속에 있지 말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만나고 다 끝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 붙잡은 사람들마다 그 시대에 살았잖아. 다 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다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생제사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이 더 없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시대입니다. 노예. 전부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영원한 그 언약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죄 저주가 끝난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 언약을만 그 현장에 다 전달했잖아요. 그 피 바른 집마다 이 저주 재앙이 다 떠나.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희생 제사에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 이 붙잡은 사람만이 살아.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사단은 복음 또 놓치더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되죠. 복음 놓칠 때마다 또 포로가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 신신학자들은 이거 처녀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요. 바꾸자고. 어쨌든 사단은 복음을 없애려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분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없애면 되니까. 복음만 없애면 되니까 사단은. 근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요. 이게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소국된 거야. 로마에 소국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거 붙잡은 자가 그 속국에서 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시대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사단은 어쨌든 이 복음의 언약 놓치도록. 이게 사단의 소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 계속 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서 또 뭡니까? 현재 또 복음에 지금 복음이 점점 또 그리스도도 없어지는 지금 현장은 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자를 세워서 갈보리산, 감난산 나가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또 이 언약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갈보리산, 감난산 나가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단어가 뭡니까? 결국 이거 얘기하잖아.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갈보리산, 감난산 나가다. 이게 영원한 언약.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계속 이 전도자를 통해서 뭡니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단어를 바꿨다, 1000명이나 소명이나 사명이다 그랬다, 일심이다, 전심이다, 지속이다 또 이랬다. 그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계속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대의 언약을 우리가 전달합니다. 시대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65세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에 나온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람 하나님과 동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야? 무드셀라잖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이거 언약을 전달한 거야. 이 무드셀라에게 뭔가 착한 이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전달했겠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 상하다. 이걸만 그리고 생육 번성 다주 세상을 접목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이 언약을 막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이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을 시대의 언약을 무드셀라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한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굴 낳았냐? 라멕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969세를 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늘 성경 퀴즈 많이 했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 묻잖아요. 성경 대할 때. 969세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래 살 이유가 있어. 그냥 이게 오래 산 게 아니고. 그래서 969세를 살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라멕이죠. 착한 복음을 전달했죠. 근데 28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라멕이 낳은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바로 그러니까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무드셀라.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노아까지 전달됩니다. 근데 이 노아도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조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 에녹도 그랬잖아요. 그런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착한 언약을 전달.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착한 언약이 전달됐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정도로 이 가문의 이 언약이 완전히 전달돼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600세 때 일어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지을 때도 이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다. 다 완성되고 홍수가 심판 일어날 때 그때 노아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의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착한 언약을 계속 전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이 아버지도 보니까 777세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595년 그러니까 방주가 600년에 일어났잖아. 590년 5년 전에 돌아왔어. 방주 사건 홍수 일어나기 5년 전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 노아에게 착한 계속 언약을 심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만큼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 노아 방주 사건이 노아만 그게 방주를 써서 시대를 살린 게 아니라 그 가문에서부터 착한 믿음의 언약들이 막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약 전달이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77세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369세 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1살이에요. 거기다가 600년에 더해봐. 600세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600년에 더하면 969세. 노아가 죽을 때 아니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 그러니까 방주 다 완성하고 사명 다 끝날 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니까 시대의 언약을 전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이 시대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착하게 전달하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노아. 그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참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방주를 완성할 때 완성하고 홍수 심판할 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언약 오늘 하나님 언약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한 해가 뭡니까? 지역을 정복하도록 올해 지역 정복 우리 언약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인은 개인이 각인 뿌리 체제 이게 개인합니다. 그래서 집중 그래서 집중입니다. 집중 개인의 각인 뿌리 체제 바꾸는 집중. 우리가 이 계속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거 가지시면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거 우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지역에서 앞으로 같이 연합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집중입니다. 집중만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게 지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교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합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개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 갖고 지역을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그걸로 보시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기초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 현장에 깔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락방부터 현장에 개인이 집중하면서 대상자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내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게 다락방. 우리 이 다락방부터 우리가 정말 지역에 이제 하나 내 있는 현장에 이제 세워가는 거. 그래야만 지역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12가지 현장이 뭡니까? 이 흑암 저주 각인된 게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현장에서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지역에 흑암이 걷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대학 우리 대학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교회 이 7대학의 지교회 세우도록 시스템 세우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순회 캠프 이제 하도록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현장에 하나 이제 찾아내는 우리 랩런트들부터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7대학을 이제 순회 캠프 하면서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랩런트를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개인화 시스템, 개인화 시스템.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예배 시작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간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키우는 이런 개인화 시스템. 이제 이게 시작이죠. 또 우리 토요일마다 또 우리 랩런트 우리 조장 다락방 또 하잖아. 계속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IUTC 세운다. 이거는 너무 또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간 갈수록 좀 세워나갈 거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됩니다. 그 IUTC 세우려면 당장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락방부터 또 이런 주일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가다 보면 나중에 지역의 후대들이 세우는 IUTC까지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포럼하고 또 여기다 기능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시기. 저는 그게 와. 매일매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 그게 IUTC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 틀린 거 지금 계속 각인시키고 있잖아. 지금 세상 거 나 육신 성공, 너가 성공, 점수 잘 받아야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출세하고 돈 벌고 지금 세상 교육 전부 그거잖아요. 나 육신 성공 그걸만 쫓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기능과 전문성 가져서 정말 세상을 살릴 그런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제 IUTC는 매일매일 모여서 이게 매일 그냥 복음과 기능 전문성을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IUTC.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응답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이렇게 키우는 복음과 전문성이죠. 그리고 이 복음 문화 캠프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모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지금 지역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냐, 그 지역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 가지고만 이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단순하게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 있다. 이 음악이나 힐링 콘서트 이게 문화잖아요. 조용히 문화 가지고 사람도 모여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를 이런 이제 문화 캠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선교에 촉박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나왔잖아요, 계속 선교사. 미국의 라스베가스, 최원수 선교사, 일본의 동경, 또 우리 박동 선교사, 또
또 하마마치 이명기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김영희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 첸나이의 또 하재곤 선교사, 그리고 지금 또 호주의 누굽니까? 김민수 선교사. 우리가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당장 뭐 세계 가서 뭐 크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선교사를 놓고 내가 먼저 기도.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 우리가 또 이제 또 봐서는 후원도 할 수 있는. 뭐 경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내가 후원도 할 수 있는 이런 후원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좀 커지면 이제 선교 캠프 직접 기도만 했지 후원만 했지만 또 그 나라에 가서 봐야 뭐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죠. 보지 않고 그냥 보지 않고는 그냥 막연한 기도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고 선교사님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뭔지 그걸 다 기도 제목을 또 찾고 우리가 이건 또 선교 캠프도 가보기도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이든지 이제 앞으로 지교회가 세워져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이제 세계 선교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역 정복과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 선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 하려니까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있다. 네, 이 작은 거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시대의 언약을 이 묻으려고 노아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969세 살면서 그 언약을 전다.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의 후대를 완전히 세워. 그리고 홍수 심판을 살릴 수 있는 방주 준비까지 다 끝내요. 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는 사명 감당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 정복과 렘넌트 키움, 세계 선교에 우리 주신 언약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올해 예전 가정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우리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 무드셀라와 같이 착한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람의 아들과 그 노아 손자에까지 이 착한 복음의 언약, 시대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는 이 땅을 살리는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정복이라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또 세계 선교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